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과 더불어 우리 신앙에 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수단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신앙 서적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간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핵심이 되고 또 중요한 가장 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는 신앙 서적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간증이 우리 신앙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촉진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굳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 또 무슨 일을 하신 분, 무엇을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337장에 나오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337장 찬양 1절 가사를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의 가사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뢰이면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쓰지 않죠. 옛날에 쓰던 말, 아뢰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좀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 또 주님 앞에 간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요즘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간구하면, 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주 예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어떠한 관계가 되신 분임을 우리는 이 찬송만 불러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 25절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예수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게 하죠. 예수님은 곧 길과 진리, 생명이다. 예수님을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누구를 통해서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를 통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만약에 이렇게 나눠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가는 그것은 좀 중요한 것으로 놓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를 통하여, 성경은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길들을 따라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에다가 잘못된 가르침은 다른 것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을 받아? 근데 예수는 아니어도 돼. 예수가 아니면 누가 되어질까요? 잘못된 이단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모모모 선지자, 모모모 위대한 분이라며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틀린 것입니까?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잘못된 이단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잘못된 이단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놓습니다. 누구누구를 힘입어, 누구누구가 중보자가 되셔서 누구누구가 우리를 이끌어 너희를 하나님께로.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구를 통해 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힘입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충분히 온전히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만난다 하여도 그 사람 속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구할까요?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 25절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그는 항상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신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으로 본다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로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성경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37장,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 한번 펴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찬송가 33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첫 번째 단은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 예수 앞에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라,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절 두 번째 단을 보니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 두 번째 단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 두 번째 단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4절 둘째 단,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이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이기만 하면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찬송가 337장을 작사한 그 작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 337장을 쓴 그의 고백이 되겠지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 찬송가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이 모든 찬송가를 부르는 모든 이들의 동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찬송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내용은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이것은 찬송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가 혼자 부르는 노래가 되었겠죠. 그만의 찬송가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 337장의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찬송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찬송가의 그 고백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나도 주님 앞에 아뢰였더니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 라는 동일한 고백과 은혜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렴은, 찬송가 337장의 마지막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상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풀어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보기 위하여 내가 했던 모든 방법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능히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자가, 내가 붙들었던, 내가 의지하였던 수많은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일으켜 주지 못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님만이 보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뢰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나요? 우리 어떤 수고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이기만 한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본문 말씀 속에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왜 항상 살아계신다라는 표현을 이 말씀에 썼을까요?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바꿔서 말하면 24시간이지요. 24시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24시간이라는 말을 쓰죠? 병원 응급실에서 쓰더라고요. 응급실은 1분 1초도 쉬지 않더라고요. 24시간이라는 말을 어디서 씁니까? 편의점에서 쓰더라고요. 편의점은 1분 1초도 닫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1분 1초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열려져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24시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 밤 11시 괜찮아, 낮 1시 괜찮아, 새벽 5시 괜찮아, 아침 7시 괜찮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마치 대기하고 있는 응급실처럼, 항상 열려져 있는 편의점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1분 1초도 닿지 않고 열어 계신 분이 바로 주님. 왜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뢰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간구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주님이 다 하셔서 하시면 될 터인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아뢰이면, 찬송가에서도 아뢰이면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내 옆에 24시간 계신 것이구나, 내 입술을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내가 말하는 그때를, 고백하는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는 것이 많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구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적다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구함도 또한 적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급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간구는 누구를 위한 간구였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롯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롯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써서 내가 롯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에게 찾아가 설명한들 그가 듣겠는가? 내가 그에게 찾아가 이해시킨들 그가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그에게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아브라함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 아뢰이게 됐을 때,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설득하여 데려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이니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롯을 끄집어내시는구나. 이 은혜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방법을 찾고 힘쓰고 애썼지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아뢰이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24시간 대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
힘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맞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직 서지 못했다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뢰일 때에 주님이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안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쳤을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은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 예수 앞에 아뢰이기를,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뢰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뢰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아뢰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아뢰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아버지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에서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그리하여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리하여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뢰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은 간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 20배 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위해,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시브리서 7장 25절에 주님,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른 찬송가 337장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앞에 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었다라고 우리도 337장의 고백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예수 그리스도만임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그 은혜를 힘입어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모든 괴로움과 환난을,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시험, 무서운 그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앞에 항상 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이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